나도 요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세상에 기적은 많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창출하고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에 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오랜 세월 예배드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앉는 자리, 서는 자리, 늘 그 자리.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쟁쟁하시던 분이 지금은 그냥 후패해서 겉모습이 후패하고 또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천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도 있고 그때 주례하신 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아이들이 부쩍부쩍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앞에 소나무도 심을 때는 조금 했는데 지금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생명이 있는 것은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 속 사람은 도무지 변화가 안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그 자리, 그 모습, 변하지 않는 기적을 이루어가요.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과 내 삶을 분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자꾸 분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되지 않고 복음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되지 않고 믿음이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나하고는 별개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도 별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그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소설 속의 한 모습으로 그래 그분들은 능력이 있으니 기적을 행하지 나는 아니다. 자꾸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소설 속의 인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나에게 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 내 속에서 믿음이 역사돼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그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너도 이 시대에 야곱이 될 수 있고 요셉이 될 수 있다. 너도 이 시대에 요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이 시대의 요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요. 위로를 받아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나도 요나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나도 요나인 이유는 첫째는 요나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셨어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들려주셨고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영의 만나를 통하여 그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선교자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존재는요, 뭔가 외부적인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모습이 변합니다. 형태가 변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생명이 없는 돌을 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 돌이 있잖아요. 그 돌은 아무리 비가 와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비로를 쳐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태양빛이 와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돌은 앞으로 계속 그 모습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옆에 심어놓은 나무를 보세요. 싹 잘랐는데도 또 자라잖아요. 또 자라잖아요. 이슬도 받아들입니다. 비도 받아들입니다. 거름도 받아들입니다. 태양빛을 받아들여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정말 핏덩어리로 무지하게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부모님을 통하여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독서를 하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 근데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이 좋은 서적을 읽어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한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긴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 소설을 읽고 수필을 읽고 음악을 감상하면 눈물은 나요. 감동이 됩니다. 카타르시스는 돼요. 근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기고 우리를 수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자꾸 가까이 하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말씀을 자꾸 읽고 듣다가 보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생겨요.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른다고. 똥개도 자기 집 앞에 가면 50점 따고 들어간다고. 이 똥개의 믿음은 뭐냐면 주인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선다 그래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요나는 복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오늘 내가 이 시대의 요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내가 요나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펼쳐서 읽는다라는 거,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 시대에 내가 요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말씀을 펼쳐 읽지 못하고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거듭나야 될 사람이고 아직까지 변화되어야 될 사람. 여러분 이 시대의 요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시대의 요나의 이유는 요나처럼 말씀을 듣지만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거부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어요. 여러분 왜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했을까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뜻과 달라요. 내 상식과 달라요. 말씀이 나하고 달라요. 내 생각과 달라요. 요나는 여로보암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서슬시퍼런 권력에 대하여 해결을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해결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자라 그래도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꼭 그럴 때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앞으로 주의 연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막 인기가 올라가요.
근데 요나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회개를 선포하니까 싫어해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왕따가 되어 있고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싫어하고 요나도 싫어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얼마나 악랄한 민족인지 몰라요.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하게 아주 폭력적으로 되는데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고 여인들을 약탈해가고 성폭행하고 혹사를 시켰어요. 임신한 여인들은 막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어서 패대기 쳐 죽이는 악랄한 사람들이. 남자들은 무참하게 죽여버려요. 노예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그렇게 다스렸어요.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나무에 달아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토끼 껍데기 뺏기듯이 산채로 껍데기를 뺏기고 온몸을 각을 떠서 죽였어요. 이런 악랄한 민족, 핏값으로 세운 제국인데 이런 민족에게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수고대 기도하는데 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다가도 이 아수르만 얘기 나오면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자다가도 잠을 깨고 막 이가 갈리는데 아수르의 수도인 이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동족이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돌발매 맞아 죽어요. 나는 그 일은 죽어도 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해요. 사진을 보세요. 니느웨와 다시스는 전혀 다른 장소예요. 저 같으면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비슷한 니느웨가 너누웨로 쪽으로 좀 우측으로 클릭해서 도망갈 텐데 얼마나 싫었으면 정반대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못 들은 척 넘어갑니다. 안 그런 척, 못 들은 척 했더래요. 미션을 줄 때도 도피하고 회피해요. 말씀을 떠난 요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거센 풍랑입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십니다. 배에 탄 사람이 고생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거부하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가장이 거부를 하면 자녀들에게 가정의 문제가 생겨요.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간 요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교회사를 통하여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세계 최강인데 미국이 그렇게 된 것은 근본이 뿌리가 잘 됐어요.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퓨리탄들, 청교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떠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미국의 조상이에요. 말씀 위에 서서 그들은 학교를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민족인데 어느 순간 대통령 하나가 잘못 들어섬으로 인하여 미국이 그런 어두운 그림자와 여러 가지 비극이 시작돼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이 혼란 가운데 빠졌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10계명을 암송하지 못하도록 교회 학교마다 10계명을 붙여놓고 10계명을 암송하는데 그걸 떼버렸어요. 성경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통계에 의하면 케네디 재임시의 기독교 인구가 크게 줄어버렸어요. 범죄와 폭력이 550%나 성장했어요. 사생아가 400%, 결손 가정은 3배, 10대 자살률은 200%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케네디가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케네디 2세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어요. 형 조세 케네디는 2차 대전 때 비행기 조종하다가 피격되어서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선거 유세를 하다가 42세에 암살을 당합니다. 여동생 캐슬린 케네디는 프랑스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누나 즈마리 케네디는 뇌수술을 잘못해서 병원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최근에 2020년도에 로버트 F 케네디의 장녀인 메드 케네디와 그의 아들 기도원이 카누를 즐기다가 둘 다 죽었어요. 케네디가의 비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거부하는
그 민족, 그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비극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잘 되게 되고 내가 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면 내 생명이 위태하게 돼요.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말씀이 아주 떨어지면은 아스팔트가 되어가지고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새가 먹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요 나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봐요. 요나를 보세요. 자기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나고 아비규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뱀이창에서 잠을 자요. 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뱀이창에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이 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오늘도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요 나 때문에 자녀들이 풍랑을 만나고 가정에 풍랑이 오고 나 때문에 주변 환경이 요동을 쳐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요. 그리고 뭐예요? 아이 천재지변인데 뭐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는데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그런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불신앙의 자리에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기는 뭐가 지나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을 깨울 수 없어요. 요나는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상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피했어요. 그러나 나도 요나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소망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깨달아 일어나 순종의 자리에 갔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할 때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고난을 통해 요나를 압박하고 설득합니다. 그때 요나는 일어나 사명의 자리에 갔습니다. 요나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니느웨로 가니라. 처음에는 요나가 도망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사명을 피해서 일어났지만 이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나는 멸망당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많은 주경학자들이 그래요. 요나가 지금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어찌로 마지못해 등 딸려 가는데 그가 가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40일 후에 망한대 듣든지 말든지 40일 후에 망한대 그렇게 근데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건세가 있어서 막 웅변적으로 설교를 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만 전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이름값을 해요. 고난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난을 통하여 이름값을 해요.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지금이야 전화로 막 소통이 되면 옛날에는 이 소통의 수단을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 이 비둘기가 가서 편지를 전하고 또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요나의 아버지 아미 때는 아들의 이름을 비둘기라고 지었어요. 비둘기. 요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비둘기야, 비둘기야, 요나야, 요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깨달아요. 고난 당하고 나서야 깨닫고 삼위의 자리에 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걷게 되고요.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간 요나가 아닙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이 다시스로 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옆바로 내려갔더니 곧바로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배삭을 주고 갔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이고 뭐 교회 가기 싫은데 하는 마음이 들면 뭐가 기다려요? 친구가 전화 옵니다. 오늘 어디 가자. 여러분, 죄를 짓고 싶으면 마음만 있으면요, 곧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겨야 돼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옆바로 내려가니까 곧바로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이고 막 더운데 막 그냥 놀아버리지 뭐. 이런 마음 들면 곧바로 누가 연락이 와요. 놀러 가자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자꾸 다시스로 내려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 다시스로 갈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너무 하니까 이제 아주 뭡니까? 만성이에요, 만성. 가만히 가 있어요, 가만히 가 있어요. 이제는 해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문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 복음에 척박한 땅, 우상이 가득하고 유교 사상이 가득한 곳. 저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와서 들어와서 하루 만에 죽고 일주일 만에 죽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복음의 빛을 줬으니 이제는 영혼 구원에 우리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목사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다가 낙심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선교사들의 그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복음의 빛을 줬으니 이제는 우리는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약한 교회들을,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선교지를 후원하는 교회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한 주간 캄보디아 선교 미션 트립, 비전 트립을 갑니다. 요나처럼 순종해서 떠나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저기에 가서 뭘 하겠어. 캄보디아 언어도 뭐하고. 그러나 순종해서 우리 몸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가 가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 보내기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아마 왔어요. 아마 자전거를 아마 막 트럭에 해가지고 이곳저곳을 해가지고 언제 가서 배달. 자전거가 아주 새 거예요. 한국의 중고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 우리나라 70년도 가난할 때 자전거 한 대가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천하를 가진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찜닭 더 먹으면 끝나는 거지만 이걸 이렇게 후원하면요, 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요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 다 길이 열려요. 여러분, 119 여러분 구급대가 갈 때 보세요. 불이 나거나 119가 가면 왱왱왱왱 가면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에 가도 119가 사이렌을 울리고 가면요, 홍해가 갈라져요. 고속도로 그렇게 막혔는데 119가 왱왱거리면 차들이 양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하기에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집중하면 우리 교회의 부흥의 걸림돌들이, 우리 앞길의 장애물들이 하나님께서 다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의 문제, 내 약함의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요,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요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고 비록 불순종에 가지만은 다시 돌이키는 게 있어요. 오늘 이제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서 다시 일어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또 전도 설교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정말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우리 구역을 또 살피고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 다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요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작은 요나가 되기 위하여 선교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는데 선교팀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